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산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영광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니까 그 몸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럽지 않으면요,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가라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을 잘 뒤져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많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편에 조금 나오지만 그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처음에 2절 동안 잠깐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이 속에 있는 가슴 벅찬 감격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감탄사가 폭발하느냐?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북받쳐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지금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지금 부르러 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가요,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가 원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마침표가 없어요. 얼마나 문장이 깁니까? 이게 마침표가 없고 한 문장이라는 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숨을 안 쉬고 막 읽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맞춰야 되는데 호흡이 너무 가파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감격이 막 속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생각을 하고 나면, 성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합니다라고 마침표를 찍기 전에 성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지 않고서는 말을 마칠 수 없는 엄청난 감격 속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 문서 중에 이 구절이 한 문장으로서는 가장 긴 구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위원회고 또 뭐 꼭 찬양위원회 성가대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니,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감격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하도 사람들이 찬송을 잘 안 하니까 드럼을 가져와야 돼. 그냥 찬송은 냉랭하게 있으니까 그냥 두드려서라도 찬송 좀 하시오, 입 좀 벌리시오. 그거 갖고 안 해? 베이스 기타를 들고 와야 돼. 막 그냥 그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찬송은요, 신자들은 마음속에서 늘 찬송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찬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만 외치고 나면 찬송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와주세요 해도 뭘 찬송할, 도와주신 것을 알아야 되죠. 이미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먼저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미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을 묵상하면요, 일단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셔요.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거는 그냥 막 내가 구해야지, 그것도 참 좋은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찬송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주님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 복잡하고, 그죠? 교리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다가 그 유대인에게서 촛대를 이방인으로 옮겼었다가 다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고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울이 막 설명을 하다가 이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다가 멈추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글 쓰다가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이 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우리의 찬양은 거기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그냥 목사님한테 내가 성경 공부를 배운 거, 교리를 좀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체험하면 또 우리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좀 계셔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요,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신방, 전체 신방을 이렇게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꼭 이제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한 80, 70, 80 되셨는데 20 몇 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50년 됐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막 하나님이 막 불같이 막 훅 들어와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참 듣고 나면서 아유 권사님 뭐 엄청난 경험을 하셨네요. 하나님 막 뜨거우시군요. 막 하나님 막 환하시군요. 아유 좋습니다. 근데요 그게 50년 전 경험, 50년 전 경험. 제 마음속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목사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에게 50년 전 얘기를 하셨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권사님
그 정말 50년 전도 너무 감동스럽고 좋은데요. 오늘 권사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오늘 권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겁이 나서 묻지는 못했어요. 묻지는 못하는데 속으로 권사님 이제는 물론 있으시겠죠. 50년 전 얘기보다는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뜨거운 게 막 확 들어. 하나님은 뭐 뜨거운 분인가요? 하나님은 화로불이에요, 화로불?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신비한 경험도 좋은데 그 신비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뜨거워. 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야 된다고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거두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경험했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좋은 거야 저게 나쁜 거야 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게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셨으니까 사랑이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해 주셨으니까 사랑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쁜 분이네. 나쁜 분. 사랑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되는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셨다. 제 대학 선배는 사업이 좀 잘 되나 봐요.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하나님한테 확신이 있대. 11조만 바치면 무조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확신이 있대. 자기가 그랬나 봐요. 근데 여러분 11조 건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11조 여러분 정성 어린 11조원금 너무 귀한 거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 마땅하죠. 사업 잘 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아닌 거예요? 11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돈이 많든 없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병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행하시는 그 사랑, 오직 성령만이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눈을 부릅뜨시고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내가 돈 좀 벌고 안 버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14절까지 보시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첫 번째는 3절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이 더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각각 설명하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6절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약속을 아낌없이 줄 내 아들까지 줄 그 백성으로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로 만들려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것도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대통령은 별로 안 부럽겠다. 우리나라 대통령 다 잡혀가가지고 대통령 말고 하여튼 기업가도 잡혀가고 이게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네. 하여튼 뭐 돈 많고 그런 사람들 자녀들 보면요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그런 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걸요. 그것도 굉장한 일인데 은수저만 물고 태어나도 굉장한 일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로 택정하시고 아들과 딸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그 깨달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나중에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때 하나님께 엄청 죄송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걸 내가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이건 더 대단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번 와서 악수만 해줘도 어떤 집은 평생 손도 씻지 않는다는 썰이 있어요. 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대대손손 자랑인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너무 크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공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시냐면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우리가 찾아가면 아무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배달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라고 해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희망이라도 되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시다가 여러분이 혹시 마귀의 손에 영영 뺏길까 봐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다가 하나님께서 택정한 때가 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시니 야 이건 엄청난 것이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께서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걸 바울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 돈이 많고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지식들 학위 학벌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보인다. 배설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돈 1억만 줘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1억이 똥처럼 보이도록 많은 걸 주시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이 모든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시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묵상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해요. 매일 하시면 매일 행복해집니다. 매일 감사해요. 매일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넓은 우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우주는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을 내려가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리고 공의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우주의 크기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리 어떤 신이 있어도 이렇게 무한한 우주를 어떻게 만드냐, 신 없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주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한없이 큰 능력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 사용된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사랑이, 그 무한성이, 그 영원성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이미 일어나서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부가 되신다고 하니,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거라고 하니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과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 물론 그리스도는 신이시니까 신 버전으로 모든 걸 소유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인간 버전으로 모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걸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상속자라 그래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신 이 엄청난 일의 목적이 뭔가가 중요하죠. 아 그래요, 대단한 일을 해줘서 되게 좋고 뭐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찬송도 나오고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뭐 하시려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네요? 하나님 내 밑에 꾸르셔요, 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6절과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6절은 성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 12절은 성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 14절은 성령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 거기 다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부도 일하셨고 성자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안 해.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실패하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시면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찬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못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사야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존재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까? 이게 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매일매일 찬송가를 부르면 되나요? 저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틀어놓을게요. 매일매일 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걸로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주여 주여를 매일 외치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걸 대충 넘긴다고요. 이런 거 조금 듣기 싫은 얘기는 넘겨.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나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네. 그럼 안 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들을래. 아니에요.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찬송가 열심히 불러도 아니고 열심히 틀어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게 나쁘다거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가도 틀고 주님께 주여 주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찬송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이상한 목사님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더라 이런 얘기 퍼지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찬송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찬송하고 통일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물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미생물부터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만물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살고, 개는 개 마음대로 살고, 그냥 물도 그냥, 물은 생각이 없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물도 그냥, 왜 내가 높은 데서 맨날 낮은 데로만 흘러야 되냐? 나는 그냥 낮은 데로 한번 올라가고 싶어.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이게 자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할 때 모든 만물은 통일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여러분, 자연은요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태양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했더니 태양은 지금까지 열심히 빛을 내고 있잖아요. 태양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빛 안 낸 적이 없잖아요. 달도 별도 다 자기를 하고, 물도 아까 말했지만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잘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조상도 그 먹지 말라고는 딴 건 다 먹어도 돼.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다 먹어도 돼. 요거 하나만 먹지 마 했더니 그걸 기어이 따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요 무죄한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가 있잖아요. 그 인간은 무죄한 인간이었는데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상태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발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걸까요? 교회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물은 누구의 발 아래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만물을 밟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표현이 좀 거칠지만 밟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비어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상들이, 요즘에 별 희한한 사상들이 많잖아요. 남자 여자가 원래 정해진 게 아니래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하는 거래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래요. 다 아름답대요. 다 좋은 거래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대요. 그게 인권을 위한 거래요.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성경과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충만하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가 세상을 밟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상태가 돼요. 근데 교회가 말을 안 들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그런 곳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누구도 거기서 갈등과 염려가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계산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와서 그냥 여러분들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여기 갈등이 없습니까? 전혀? 아닐걸요. 갈등 있어요.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속상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 있을걸요. 어딘가는 한 명은 있을걸요. 설마 한 명도 없진 않을. 그럼 천국인데? 여러분 다 지금 천국 가신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 갈등도 없는 가정,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왜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원래 그런 곳에 갈등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제가 이제 쫙 보다가 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제 나름대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타락하기 이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그 기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잘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를 막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 앞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생겨라 그랬더니 짐승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모양이에요. 뱀처럼 생기거나 무슨 고릴라처럼 생긴 게 아니라 사람처럼 생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은 그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예배와, 여러분 성가대도 계시고 여러분 찬송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예배와 그 찬송을 향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30분 혹은 1시간 아니면 5분 10분 찬송하고 예배했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가 모여서 오늘 적어도 이 1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해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내 가정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내 이웃에 가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직장 동료도 이들도 그대로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이 예배지. 예배 끝났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너 착한 일을 했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증표예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혹은 근거, 그 동기, 이게 뭡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특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다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모든 구속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에 뿌리를 댑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 집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국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185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광산업이 활발할 때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금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다시 자기 나라인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대서양으로 가야 되니까요, 뉴올리온즈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거기는 흑인들이 많은 곳이, 거기서 유역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뉴올리온즈에 갔을 때 거기에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만장자도 그곳을 가게 되었죠. 막 그가 그 노예 경매시장을 지나갈 때 마침 예쁜 흑인 여자아이가 노예의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이라고 해야 노예로 나왔습니다.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두 백인이 아래에서 그 예쁜 여자아이 노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백만장자는 지나가다가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소녀를 사게 되면 어떤 악한 끔찍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백만장자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경매를 진행하는 그 경매 진행자에게 가서 이 백만장자는 말합니다. 자신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어떤 금액을 제시하든지 나는 그 금액의 2배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경매 진행자는 경매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신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백만장자는 자기 지갑에서 이제 금광산업에서 번 많은 돈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경매 진행자가 이 흑인 소녀는 바로 이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백만장자는 그 경매대 위에 있는 그 흑인 소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뒤로 도망쳤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세를 낮춰서는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이 싫다고 혐오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인은, 그 영국 신사는
자기 얼굴에 튄 그 침을 자기 손으로 닦아내고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렴 하면서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경매 사무소에 갔던 것이죠. 그 소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그 사무소에 들어가서 데스크에 앉은 어떤 사람과 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소녀가 들었던 말은, 그 남자가, 그 영국 신사가 나는 법대로 할 테니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만장자가 어떤 종이에 사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에 사인을 하고서 그녀에게, 그 흑인 소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이 종이는 네가 자유인이라는 증명서란다, 해방 증명서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다시 그 영국 신사에게 침을 뱉으면서 I hate you, 난 당신이 정말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남자가 자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나쁜 사람이면서 왜 날 가지고 노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국 신사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얼굴에 있는 침을 닦아내면서 얘야, 그게 아니야. 이건 네가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증명서야. 넌 이제 자유인이야. 내 말 이해하겠니? 넌 이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그 영국인을 보면서 멈칫멈칫거리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입니까? 제가 정말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그럼 내가 널 해방시키기 위해서 널 산 거야. 큰 값을 주르고 널 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소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그 영국 신사의 발 위에 얹고 거기에 자기 얼굴을 묻고 또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마침내 이 여자아이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지금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발 제가 한평생 동안 선생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찬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은 이 흑인 여자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 여자아이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자기를 산 그 영국 신사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한 것이요. 내가 혼자 자유를 얻어서 간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평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이렇게 사주신,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나를 사주신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다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신랑보다도, 그 어떤 멋진 신랑보다도 더 탁월하고 완전한 신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의 노예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라니 무슨 얘기냐?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내가 목숨 바쳐 샀는데 노예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나눌 것이야 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성가대도 있고 찬양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많은 찬양을 하십시오.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분의 노예가 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성가대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 결단을 하는 찬양을 내가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멋진 찬송을 하여서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 감동시켜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뽐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그 복되신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이 복된 계산교회 안에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막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